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제목은 결혼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름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에 관계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9절은 금욕주의적 삶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좋으냐, 결혼하는 것이 좋으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바울 사도의 답변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자 지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하되 음행을 피할 수 없다면 결혼하라. 두 번째는 결혼했다면 자신의 권리보다는 남편과 아내로서의 의무에 충실하라. 세 번째는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지내든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혼에 대한 답변입니다.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혼에 대한 답변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갈라서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두 번째, 힘든 일이 있더라도 배우자와 자녀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인내하며 극복하라. 세 번째, 부득이하게 갈라서는 일이 있다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합하라고 권면합니다. 셋째, 과거의 신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17절에서 24절입니다. 노예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원받은 이 세상에서 자유자로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노예로 그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구원은 이 세상에서의 환경과 신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 이전의 신분과 조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구원받은 때의 그 상태에서 어떻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써 노력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부부간에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성도가 금욕주의적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합니다. 음행에 빠지지 않고 금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금욕주의를 고집하지 말고 결혼하라고 권면합니다. 결혼을 했다면 부부관계에서 금욕주의적 삶은 어느 정도까지 수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부부간에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4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기서 핵심은 결혼한 사람은 자기의 기분에 따라 자기의 욕구대로 자기 몸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분방을 하더라도 반드시 합의하에 하라고 권면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결혼한 사람은 자기 몸에 대한 권리가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결혼 관계를 벗어나서 음행에 빠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 원칙만 잘 지켜진다면 TV에서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는 없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불신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모든 면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생활 반경과 교제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지위와 신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하고 허용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의 구원은 노예와 자유인과 같은 이 세상의 신분과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신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부르심을 받은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런 삶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믿음 생활의 핵심은 환경과 사회적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상황에서 부름을 받았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천적인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거룩하고 화평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둘째,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게 하소서. 셋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단비로 쏟아져야 세상의 메마름이 해결됩니다. 오늘도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수증기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